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봉독한 다음에 아멘이 아니고 주여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죠. 참 이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의 시작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바로 우리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은 죄의 문제 해결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또 구원을 얻는 길,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을 통과하여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가장 그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부터가 이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득이 되는 거는 좋아하고 내가 손해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당연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편리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로운 것이면 선인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면 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강단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복받는 말씀 사실 듣고 싶죠. 어떻게 해야지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정말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그런 말씀을 바라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던가 우리에게 주어질 평안이라던가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고 죄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의 용서함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고 바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의롭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반복적이고 점검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 그 앞에 서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규칙을 정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선악의 표준을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은 선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내 명령을 거절하고 내 뜻과 어긋나게 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사탄이 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무엇을 흔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이 선악의 판단,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도구로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 자체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다른 그런 기능, 다른 그런 재능 이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선악의 표준을 인간이 정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의 표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죄의 시작이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인생의 선악의 표준을 내가 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 판단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판단하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에덴 동산의 그 말씀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결정하거나 우리가 직장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불법에 뛰어들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예물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 되었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내가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지어 버리는 것이죠. 직장 생활의 규범도 내 마음대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 회사도 아닌데 대충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수요일 되면 주말 되면은 일찍 퇴근한다고 합니다. 왜 일찍 퇴근을 가능하면은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 기도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 내내 꾸벅꾸벅 좁니다. 왜 조는가 하면은 새벽 예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조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정당하지만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겁니다. 모든 기준을 내 맘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편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나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 두기를 불편해하고, 나의 사업에 하나님 두기를 불편해하고, 나의 가정의 생활에 하나님 두기를 불편해하는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선하게 판단을 내가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이득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감정이 오르고 화가 날 때에 누구는 성깔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이 말을 쓰게 될 때에는 사실 뒤에 한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말하는 것이죠. 누구는 성깔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는 거지. 우리는 그 뒤에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자꾸 숨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두드릴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이 판단의 기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의 말씀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신명기 28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서 번듯한 자녀로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또 죄의 포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또 공부 때문에 교학교, 주일학교, 주일에 예배 빠져도 된다고 가르치고, 수련회 성경학교 그거 안 가도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부모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빛으로 또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를 자주 범합니다. 내 이익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선악의 표준으로 삼은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선악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약속하신 이 신명기 28장 앞구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